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이 자격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인생을 별로 살아보지 못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모순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경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시는 인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규정해 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며 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답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에는 답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반드시 분명한 길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납득되지 않는 고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본능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더라.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붙들더라 라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용사들 신교대에서 처음 드렸던 예배 기억나십니까?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저만 그런 걸로 해야 되나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훈련 받을 때 진짜 하나님 정말 예배 시간에 그냥 왔던 분들도 진짜 그 고픈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볼 때에 고난과 위기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인생의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해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뭘 하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지금 내게 일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11장에서 그런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시면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망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에 등장하는 악인이었나? 라고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일이 어렵고 이 인생이 곤고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유쾌하지가 않아요. 내가 악인이었구나. 거기서 뭔가 시원함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위로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래, 네가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선악의 구도라는 구도에서 뭐 아니면 도식의 손쉬운 해답들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주인이 잘 때 원수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출수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곡이 자라지만 그 드문드문 그곳에서 뭐가 보입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그렇죠? 자, 근데 그 당황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저 가라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것들을 행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에 들어간 것들은 다 깨끗한 것들이에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질병이 생깁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저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소행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종들은 뭐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까? 주인님, 저희가 가서 저것들을 다 뽑아버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저희 가서 저거 다 뽑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라고 하는 말을 주시는 거죠. 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맥락이지만, 요즘 암이 흔한 질병이지만 암에 걸린 분들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암에 걸린 분들에게 의사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암과 친구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암과 친구가 되라? 여러분, 몸에 들어앉아서 자리를 잡은 암을 원수로 간주하고 그 뿌리를 뽑으려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먼저 지치더라는 거죠. 원래 암세포도 사실은 자기 몸의 일부였다. 자기 살의 일부였는데 이제 그 일부였던 암을 달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암과 친구가 되라. 이런 말을 의사들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가라지든 암이든 간에 이 세상 만사라는 것이 선과 악이라는 것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뽑으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선도 뽑히더라는 거죠. 내가 악을 뽑으려다가 내가 저것을 다 정말 개혁을 해버리겠어. 내가 저것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한번 다 손을 봐버리겠어. 이렇게 해서 손을 봤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위험해지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의 그 논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는 뭡니까? 선한 사람도 없고 악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만이라고 했던 그 나치의 거의 그 탑급 되는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잡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악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악을 저지를 만한 사람들, 모양만 보고 판단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순박하고, 네. 오히려 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더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 범죄자들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얼굴을 공개할 때가 있는데 정말 보면 어떻습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악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우리도 악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선하는 것 같으나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언제나 악은 우리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 스스로가 나는 알곡으로 여기는 게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알곡이지. 나 정도면 알곡이지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는 가라지야 여겼던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제 알곡이야 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더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 선과 악의 구도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욥기라는 책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잠언이라고 했을 때 선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해주고 있으나 이런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고통하고 뭔가 아리송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성경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물에게 이 사람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몇 없어요. 네. 몇 명 있을까요? 다윗도 흠이 있었습니다. 요셉 정도는 돼야, 다니엘 정도는 돼야 흠이 없겠죠. 그렇죠? 그 정도 흠이 없고, 그리고 뭡니까? 정직하고.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그 욥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에게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들이닥칩니다. 처음에는 욥도 그 모든 일들을 좀 감사로 이겨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감사함으로 견뎌보려고 어쨌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뭡니까?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고무줄도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끊어질 때가 있잖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한계가 와서, 인내의 한계가 와서 정말 이것만큼은 건드리시면 내가 폭발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만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 욥도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 또한 우리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동일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3명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3명의 친구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잠언의 내용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 자, 어떤 내용이 합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망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무슨 잘못이든 한 거니까 너를 되돌아봐 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 친구들의 던지고 요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물러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후에 욥기 끝까지 욥을 볼 때에 사탄의 모습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 사탄의 모습이 욥기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이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간접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무슨 뜻입니까? 사탄.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들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마귀와 사탄, 귀신. 그래서 그 3종 세트를 뭐라고 불러요? 사마귀라 부르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의 뜻이 뭡니까? 참소하는 자, 우리를 비웃는 자.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널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비웃는 자거든요.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걸려 넘어뜨리는 자. 우리가 죄짓게 걸려 넘어뜨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뜨리는 자가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은 뭐예요? 우리를 와서 괴롭히는 자들. 생명을 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와서 괴롭히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다 다른 단어들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욥기에서는 사탄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욥의 친구 3명이 들고 온 이 빈틈없는 논지가 욥을 압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찾아왔던 친구가 이런 엘리바스라는 친구거든요. 엘리바스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 써있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이 첫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결국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잘못된 걸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두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친구가 왔거든요. 그 다음 친구가 왔는데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왔어요. 이 빌닷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라도 잘못을 했겠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가족을 끌어들이면서 가슴을 미어지게 하잖아요. 선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친구가 왔는데 마지막 친구 이름도 독특합니다. 소발이에요, 소발. 네. 소발은 뭐라고 합니까? 네. 소발이 던진 질문은 숨겨놓은 죄라도 있을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욥에게 던져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이 세 가지의 그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잠언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는 것과 같은 논지예요. 자, 고난을 받아서 휘청휘청하고 있는 사람에게 욥에게 이 소발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사람의 질문이 다르지만 이 세 사람의 질문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이 질문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자, 인풋을 그렇게 했으면 아웃풋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럴싸한 말들,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율법과 규정과 논리로는 위로를 얻을 수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대에서도 규정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싸우자는 말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뭐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그렇죠. 법 중요합니다. 규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 전에 사람과 사람, 인격 대 인격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들은 욥은 이제 세 사람의 펀치를 받았죠. 이 욥은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외칩니다. 나도 알고 있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근데 지금 더 힘든 것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아내와 여자친구가 싸울 때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냐고 그러면 더 혼나야 된다고. 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 심는 대로 거둔다. 자식이 어땠느니 숨겨놓은 죄가 있느니.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분노를 내뱉습니다. 이제는 터진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더라. 그 의인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욥의 후반부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시고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면 사람은 죽는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든지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세 친구들과 욥이라고 하는 이 양대 구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으셨어요. 자, 욥이 친구들이 아니라 욥의 편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욥처럼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는 왜 욥을 비난만 하고 있느냐? 오히려 욥을 두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악인을 치시고 의인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속성을 알고 이들이 말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너희는 나를 반쪽만 아는 거야. 다 알지 못한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의 편을 들어주셨다고요. 자, 오히려 하나님더러 가혹합니다. 하나님 잔인하다 욕했던 욥을 답이 없어서 아파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네가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품에 안아주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왜 아버지가 신발도 벗은 채 그 아들을 나가서 그 아들을 맞았는 줄 아십니까? 기뻐서가 아니에요. 성경 저변에 보시면 그 배경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이 저 마을 어귀에 아들이 등장을 했는데 왜 아버지가 그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감싸고 안았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 아들은 돌에 맞아야 되고 어귀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마을 주민들과 눈이 마주치면은 저거 돌 맞아야 될 놈 하면서 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내가 용서했으니 아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 들어가요. 율법만 가지면은 그 아들은 죽어야 돼. 율법만 가지면 그 아들은 그렇게 죽어야 돼. 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 잘못했으나 그 아버지의 사랑. 왜 그렇게 나를 감싸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 의하면 다 죽어야 될 사람들, 불에 맞을 사람들.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새 친구가 논리는 맞으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에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고 더 채워주신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물론 세상은 잠언처럼 돌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의인은 잘 돼야겠고 악인은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악과로 끊어서 끄는 이래로 세상은 불공평이라고 하는 형태로 악함이 가득하게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선한 사람도 고통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움직여진 일들이에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 옛날에 저는 싸이월드 세대였거든요. 싸이월드. 대학교 가니까 싸이월드가 막 이렇게 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 않나요? 네. 싸이월드에 파도 타기 기능이 있습니다. 파도 타기. 네. 다른 친구 파도 타기를 이렇게 하면은 다른 친구들의 근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예요. 저뿐 아니라 저희 반 친구들을 다 괴롭혔던 친구예요. 그놈의 시키는 어떻게 됐나? 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도 타기를 해서 그 친구 이제 그 홈피로 들어가 봤거든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의년 중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교만도 아는 채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의인은 흥해야 되고 악인은 망해야 돼. 들을 가지고 있던 돌을 늘 쥐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너 악인이었지? 이거 맞아야 돼. 라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도 교만했던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는 원망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싶으면 원망해.
그 원망마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너른 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역시도 까닭 없는 슬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나 내 가족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닐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24살 때 교회 형아였는데, 저보다 3살이 많은 형이었거든요. 27의 형이었는데, 어, 정말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온유하고, 온유라는 게 착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란 단어가 착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착할 때 착하지만 정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꾸짖어주고, 네. 그리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형은 그랬어요. 너무, 그러니까 가정 배경은 너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셨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뻐요. 아, 저런 형이, 난 그때 신학생이었지만, 아, 저런 형이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나. 저런 형이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나. 나 같은 사람보다는 저런 형이 더 목회자에 더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공사장 알바를 하다가 크레인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고. 빈소를 찾아가는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어요. 돈을 모아놨는데 이 땅은 아들 주려고 모아놓은 땅인데 하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앞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네, 거기 함께 참여했던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아, 참 하나님 원망스럽다.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려가지? 라고 할 정도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퀘스천을 가지고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한두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참 이해 안 난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하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도 그 푸념조차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더라. 그 푸념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본문이 있다면, 어려운 일들을 겪은 자들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울어줄 이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원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올 때 같이 원망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믿는 자로서 소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보배로운 그 아들을 아낌없이 그리고 까닭 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은혜. 그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자, 너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도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평생에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일에 그래도 당신의 뜻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 없지만 값없는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